이달 9월 달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뭔가 행동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면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실까?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닐까?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그러면 선생님처럼 뭔가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분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성에 들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을까요? 일하러 가셨을까요? 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왜 오셨는가?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삭개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순수한, 맑은, 고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중에 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국세청에 근무하는 분 그러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 그러면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지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거둔 세금 중에 일정량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많이 걷는 거죠.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의 일정량을 바치고 남는 세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많이 거두겠죠.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못 듣겠죠. 세금을 이렇게 벅벅 긁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사회였으니까, 국가였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앞잡이로 막 조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다가 바치고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더 가져가고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이 직업도 당시에 고위층이 아니라 하층면에 속하는, 그러니까 고위직이 하는 직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삭개오가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겠죠, 그렇죠?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에 대한 묘사 중에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키가 작고, 그런데 동족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배제된, 왕따가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도 좀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혹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좀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기여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좀 치료가 됐으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한마음의 카톡방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쭉 올린 글을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루에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과연 내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약을 한 알인가 두 알 먹고 이렇게 또 열심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우리 형제 중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뭐가 있겠어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 변화돼야지, 나 바뀌어야지 내 인생.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변화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소문이 났겠죠.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나셨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쫙 몰려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이렇게 갔더니 벌써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알지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화과 나무는 알겠는데 뽕나무는 또 뭘까? 하여튼 뽕나무를 보니까 뭐 오디, 딸기 이런 게 열리는 그런 나무래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뽕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갈망이 있잖아요. 치료받고 싶은, 회복되고 싶은 마음, 내 삶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 다 갈망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갈망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절망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로 무기력, 낙심, 우울, 이런 감정이 많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갈망을 가져야 돼요. 변화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이루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은 막 갈망하다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 길이 열려요. 이 말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로 선포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갈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고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행동으로 옮겼어요? 키가 작았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걸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간절함이 이루어졌어요. 삭개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나도 좀 의미 있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기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고 베푸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오셨을까? 삭개오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 갈망을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억지로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녹화하지 않아요. 그냥 침범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노크하세요. 들어가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삭개오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 사람은 가치 판단자인데 와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무엇이 율법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요. 이게 랍비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생각한 거야. 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야.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규율을 가르쳐주는 분이야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삭개오는 죄인인데, 저 삭개오는 우리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대하면 안 되는, 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이 저 집에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온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지키고 윤리도덕적 삶을 살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교회에 기여를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현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걸 보고 판단하고 너 좀 좋아지면 내가 다가갈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믿음 좋은 삶을 살고 내가 교회에 좀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좀 내 머릿속에 생각도 좀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좀 안 좋은 생각이 돌아가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게 여겨지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가?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자꾸 죄인 아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저분은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더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는 거기에 맞게 안 사니까 좀 더 죄인일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투성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를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여길 때가 많고
교회를 학교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고치기는 해야죠. 그렇죠? 교정하고 바꿀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제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왔더니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요 이렇게 잘 나눠주지 않아요. 돈 많은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나누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물질 나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재산 절반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못해요. 저도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인데도 하여튼 모범이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헌금을 약정했는데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저걸 갚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물론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제가 그 뒤에 조금씩은 했어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한번 땅을 산 적이 있어요. 방배동에 약속의 땅에서 교회를 그때 옮기려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또 헌금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기여를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금액만큼은 못했어요. 아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재산의 절반 띄워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당시에 규칙이 4배가 아니에요. 1배나 2배만 갚아주면 되는데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 영혼의 변화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자꾸 생겨야 돼요? 은혜가 자꾸 생겨야 돼요.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은혜로. 그리고 은혜의 물결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우리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구원 얻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기로 고백하면 구원이 임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내 영혼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난 정말 구원받았을까? 혹시 이런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10년 전보다 확실히 내 마음에 은혜가 많아졌구나. 옛날보다 참을성이 많아지고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좀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가 없으면 그건 내가 정말 기도해 봐야 돼요. 너 오늘 삭개오의 모습 속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삭개오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오늘처럼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의 삶을 표현했을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해요. 교회에 나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거 뭐하고 똑같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잘잘못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 판단적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막 같이 다 돌을 던지죠. 네? 가늠한 여인에게 다 돌 던진 것처럼 처음에는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흥분이 올라와서 막 돌 던지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과연 나는 판단자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믿음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